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앞뒤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요,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 같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 같은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같이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름이 빼시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병들어 죽게 된 신성규. 히스기야만 죽게 된 병에 걸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다 어떤 병에 걸려 있어요? 죽게 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죽게 된 병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죽게 된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게 된 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산 우리 인생들에게 죽게 된 병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뭐를 해결해 주고 싶으냐면 죽게 된 병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죽게 된 병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답니다. 아멘. 오늘 죽게 된 병을 해결하고 다 돌아가는 우리 분성한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병 종류가 하다 많은데 제가 하나를 좀 검색하고 찾아봤는데 찾아봤더니 어떤 병이 있냐 하면은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더라고요. 조로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조로증이라는 것은 어렸는데 어떻게 냐면 늙어가는 병이에요. 그것도 늙어가는데 병인데 어떻게 늙어가냐면 빨리 늙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조로증에 걸리면은 생명이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10살에서 15세가 살면은 수명이 다하는 그 15살이 되게 되면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의 나이로 본다면 100살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인데 그냥 얼굴이 성장하지는 않고 늙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병이 전 세계에 지금도 125명 정도가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살 때 선천성 조로증 진단을 받게 된 영국에 있는 헤일러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헤일리.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병이 언제 알았느냐? 어렸을 때 5살 때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조로증을 위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내놓고 그 조로증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사는 삶을 자기의 책으로도 남기고 그렇게 하고 죽었는데, 우리나라도 이 조로증의 환자에 대한 것에 영화도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되는 병이냐, 빨리 늙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의 나이가 15살 되기 전에 죽는다. 근데 의사는 어떻게 판정을 했냐면은 13살 살면 많이 죽을 거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날마다 나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쁘게. 기뻐할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슬픈 거 가지고 해야 되겠냐. 그래서 기쁜 일, 하루의 기쁜 일을 한 가지 찾고, 그 다음에 하루의 기쁜 일을 그 다음에는 2개 찾고, 그 다음에는 매 순간마다 기쁜 일을 찾고, 그렇게 가면서 자기 생애를 마감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16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17살인가 죽었어요. 근데 그 17살을 그 나이로는 우리 나이로 계산하면 104살로 계산이냐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지켜본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안 써져 있는데, 내가 낳은 자녀가 나보다 빨리 늙어서 금방 죽어서 가는 모습. 그러면 우리가 아담 시대 때로 올라가면 900 몇 살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꼭 조로증 걸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100살도 못 돼서 죽어가니까 900살이 살던 사람이 볼 때면 우리 다 어떤 병 걸렸어요? 조로증 걸린 거 아니에요? 조로증.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100살을 사는데 10여 년의 수명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봐요?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참 우리 인생은요, 뭐 앞에서 다 슬픈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슬프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인물을 한 명 더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오늘 이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오늘 누구예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오늘 나라는 존재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요약해 본다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어도 죽을 준비를 안 하는 히스기야에게 죽고 살지 못하니 유언하라고 이사야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죽게 되었다면은
죽게 된 것을 알고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죽을 병이 걸렸다면 죽는 걸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게 좋겠어요? 참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가서 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가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유언해라. 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약이 뭐 있다고 가르쳐 줘야 되지. 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그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 없죠?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속 터진 이야기로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죽게 된 병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는다고 하고 살아요? 살 거라고 하고 살아요? 900살이나 넘게 살았어.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요?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 우리 인생은요, 죽는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고 죽는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딴짓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서 죽는다는 걸 알려주시는 이유는 죽는 문제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이냐면 죽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에 뭐를 알려주느냐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설교하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니까 설교 듣기도 여러분이 좀 좋아요? 오늘 교회 괜히 교회 왔나? 그러나 우리가 외면해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뭐죠? 죽음의 문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얘기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무거운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이에요? 가장 최고의 기쁨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무슨 문제든지 뭐가 있냐면 동전의 양면이 있어. 한쪽에 한 면이 있고 한쪽 반대쪽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죽음의 문제가 있지만 죽음의 문제 뒤집으면 뭔 문제가 있어요? 생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찾아가 봅니다. 이사야 38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2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다 동원해서 여봐라. 지금 내가 죽게 된 병이 걸렸다는데
사는 약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경이 그렇게 안 써지니까 그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죽게 되었단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약을 찾냐? 살 수 있는 약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또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왕의 자리에 있어. 그런데 히스기야의 놀라운 것은 약을 찾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죽게 되었다는 병을 알려주시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가 집에도 가기 전에, 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말하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고?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는 걸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죽는 문제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지금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죽는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완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함께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5년만 해결해 줘봐야 15년 해결하면 조금 있으면 또 죽잖아요. 그 15년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문제요? 죽음의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완전히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 증거로 뭐를 줬냐? 해시계가,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떤 게 나오죠? 8절에 보면은 그 징조로 주는데 뭐냐?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해시계라는 것은 해를 바라보고 지금 막 세워놨는데 이것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해는 여러분 계속 지는데, 해가 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떠오를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주겠다? 다시 살게 해준다는 징조로 해가 거꾸로 떠오르게 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림자를 거꾸로 가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준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기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 한 번 더 찾아가면서 보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면은 우리는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고 히스기야처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뭐를 치료하느냐? 죽음까지도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병이라는 게 왜 무서운 거예요?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치료하는 것, 어떤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죽음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죽음의 병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에레미야 14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버리고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에레미야가 왜 우리를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치료를 받기 위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크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 왜 걸려 있어요?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병이 걸렸기 때문에 죽을 병을 걸린 인생들에게는 누구를 찾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을 더 봅니다. 6절, 7절,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노니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죄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용서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뭐 해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냐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치료받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미리 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치료하는 약을 언제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만들어 놨어요. 뭔만 하면 돼요? 지금 코로나 약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코로나 약뿐만 아니라 무슨 약을 다 만들어 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약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 뭔만 하면 돼요? 그 약을 받아서 먹기만 하면 돼요. 아멘. 오늘 그 약을 다 받아 먹고 영생에 이르는 우리 풍성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7장 1절을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랗질하며. 여러분, 치료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뭐가 드러나냐면 죄악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요즘 시대를 보고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이 퍼지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다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병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병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니까, 코로나가 이게 세상에 팬데믹 되고 유행하니까 결국은 뭐를 알려주느냐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 큰 교회일수록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1부, 2부, 3부, 4부 많이 모였어. 일산에 어떤 교회도 가보니까 아주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30%만 남았네.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신앙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에 뭐가 드러나냐? 본체가 드러난 거야. 그렇다고 교회 안 왔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그냥 모래 위에 세워놨는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모르냐?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는데도 병들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와 이러한 전쟁과 이러한 모든 아픔이 올 때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뭐하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변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결국은 그러면 25년 동안에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면은, 29년 동안에 25살에 54살이 됐는데, 그러면 15년 되었을 때 지금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얘기했을 때,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우상들을,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부셔서 파에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선한 왕 중에 히스기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니까 그 옆에 있던 아시리아가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을 다 깨뜨리니까 그걸 보고 이 히스기야를 잡아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이방신만 깨뜨린 게 아니라 광야를 걸어오다가 그들이 뱀이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쳐다봤어. 그랬더니 다 나왔어.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때까지 그 노뱀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도 보고 또 뭐하냐? 거기에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해서 띄어서 가로서 없애버렸어. 노뱀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누사라단이라 이렇게 이름을 명해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 귀중한 노뱀이 없어진 거야. 없애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냐? 아주 기쁘게 여기신 거야. 그렇게 한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라고 말해서 3절에 보면 진실과 전심으로 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여기 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로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선은 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은 무엇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죽는단 말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이사야에게 다시 감동해서 내가 죽지 않냐고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죽을 병이 걸려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이 어디에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살아. 그러다가 죽으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려주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요? 해결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멘.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더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 이 치료하는 강선이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야. 이 치료하는 강선, 누가 구약에서부터 이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겠다고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대로 바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는 걸 알려주시고 있냐면 죽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쭉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죽을 병이 걸렸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아. 늦게 갔더니 가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오라버지가 죽어버렸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으로 가자. 갔습니다. 가 무덤을 열어라. 예수님 냄새가 펄펄 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로 무덤 문을 막으라는데 그 문을 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동인처럼 코로 나오네. 결국은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병들어 죽는 병을 알려주신 그것을 통해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놨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을 병에 안 걸려서 사니까 또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약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당장 죽는 것 같이 안 보이니까 뭐는 생각 안 해요?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조로증, 빨리 늙어 죽는 병, 그 병에 걸리고 나면은 많이 살아야 몇 살 산다? 15살 산다. 그래서 15살까지 살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아무리 많이 살아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0살 넘기가 힘들어. 100살 넘어도 많이 넘겨봐야 100살 넘겨서 많이 살아봐야 몇 년이나 더 살아요. 여러분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이렇지만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살이나 15살이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병에 걸리지 않았다. 잠깐 우리 더 살고 있고 건강하니까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오래 산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픈 사람이 먼저 죽을지 건강한 사람이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야. 그러면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병에 다 걸려 있어요. 코로나가 왜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 봐.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뭐냐? 예수를 모르고 살려주는 병을 모르는, 살려주는 은혜를 알려주는 걸 모르는 것이 더 큰 병이에요.
근데 세상은 코로나는 신경 쓰지만 우리가 다 죽는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건 아예 세상은 해결 못한다. 코로나를 해결을 못한 것처럼 죽음은 아예 해결 못한다. 여러분 코로나를 해결하고 나면 끝날지 아세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또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죽는 병을 통해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뭔 문제는 해결 못한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한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누구시다?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돈도 안 받고 공짜로 다 가르쳐줬어.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가서 거저 주라. 돈 받고 주지 말고 그냥 오늘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돈 받고 줘요, 거저 줘요. 거저 주는 거야. 여러분 누구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세상은 누구의 음성을 못 듣느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와서 그 말을 할 때 죽는다는 걸 알고 사실 죽음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줘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성경은 오늘 마지막 찾아보겠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죽음의 병에 걸렸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이사야를 15년 살게 해주는 것은 15년만 더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걸 알려주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데 뭐를 모르는 세상이냐면 죽음의 병이 걸려 있는 걸 모르는 세상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온 세상에 팬데믹 되면서 이제는 코로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세계가 돼버렸죠. 어디 가나. 그래서 지금 코로나와 함께 뭐와 함께 살아요? 코로나와 함께? 마스크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부터 챙겨야 돼? 마스크 안 챙기면 지하철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마스크 안 쓰면은 버스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병원에 가도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오게 하고요. 관공서 들어가도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오게 해요.
아예 마스크가 우리나라에는 뭐가 되어버리냐? 일상생활에 있어요.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오게 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 이름 없으면 못 들어오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으로 아여 가려서 예수님으로 그 은혜를 입지 않고는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것이 어디야? 천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뭐 마스크만 보지만 저는 마스크가 없으면 못 들어오게 한 것처럼 천국은 누구 없으면 못 들어오게 한 걸로 풀어서 얘기해요. 예수님 없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 세상이냐면은, 이 세상에 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으로만 씌우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어떻게 해줘요? 낫게 해주고. 어디 가게 만들어줘요?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 구호를 그렇게 잡았어요. 설교 구호를 제가 안 해놨나요?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병들어 죽게 되어도 치료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어도 치료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치료받고 영원히 산다. 지금 오늘 설교 이 얘기한 거야, 한마디로. 다시 한 번 더 해요. 시작. 병들어 죽게 되어도 치료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어도 치료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치료받고 영원히 산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만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 그 죽는 사람을 살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무리 인생 우리 죽어도 예수님은 뭘 알려주고 싶은 거야? 죽은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살려주신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불교 이야기지만은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너무 슬프게 울고, 그런데 거기에 부처님이 갔어. 그랬더니 부처님에게 내 죽은 아이 좀 살려주라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아냐고, 살려주라고.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 그래, 살려줄게. 그런데 한 가지, 아래 마을에 가서 한 사람 한 번도 죽지 않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불을 얻어와라. 그러면 살려줄게. 죽지 않은 집에 가서 불을 얻어와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보냈더니 이 집에도 가보고, 이 집에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할아버지 죽었어요. 저 집에 갔더니 얼마 전에 우리 할머니 죽었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안 죽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돌아와서 그런 집이 없는데요.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다 죽는다. 먼저 죽고 나중 죽고만 있을 뿐이지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죽은 사람 상여를 메고 가고 있을 때 멈춰 세우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을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는 나사로야, 무덤 속에서도 나오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아예 명령하고 자체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신약에서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걸 알려준 게 아니라 엘리야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 구약에서도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이야기는 뭔 얘기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사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병들어 죽게 된 이사야처럼 우리는 병들어 죽게 된 병이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집사님이 죽게 된 병이 들어있답니다. 듣기 싫어요? 아이 해봐요. 죽게 된 병이 다 걸려 있답니다. 만약에 안 걸려 있으면 영원히 살아야 돼. 근데 죽게 된 병 때문에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죽게 된 병을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죽게 된 병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홍수를 통해서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 쳐도 홍수를 통해서 뭐를 알려줘요? 홍수를 통해서 살려고 발부둥 쳐도 건강해도 죽을 수도 있다. 수도 없이 세상에는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건강하다고 안 죽은 게 아니야. 죽을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고로도 죽고 다. 요즘은 파출소도 칼 들고 들어온 사람이 많대. 왜? 죽게 된 병 걸린 사람들이 남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어버려. 자기가 자살해서 죽으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자살해서 죽은 사람, 아파서 죽은 사람 다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다 죽을 병에 걸려 있어. 근데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을 병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못나고 그 병 들어서 죽으면 그 결과가 어디예요? 영원한 치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냐? 우리를 다 구원하여 어디까지 데려가고 싶어요? 천국까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를 몰라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줄 모르고 뭐 하려고만 해요? 오래 살려고만 발부둥 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사실은 죽을 병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병들어 죽게 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